바로 시작해도 될까요? 혹시 빨리 시작하면 빨리 끝나니까. 저는 이렇게 몇 시 시작하든지 상관없이 끝나는 시간은 똑같이. 자, 바로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세컨 두 번째 시간 허락해 주셨는데 전하는 자 또 받는 자 다 한 가지로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좀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또 양이 좀 있기 때문에 빨리 제가 원래 설교도 되게 빨라요.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다 30분 설교하면 다른 거 1시간 설교한 것 같다고. 제가 플로에서 공부할 때 그때 그 커뮤니케이션 들었는데 이제 그때 설교학을 들었는데 그때 배웠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다. 걱정하지 말고 빨리 답답하게 이제 고구마처럼 얘기하지 말고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빨리 얘기하라.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좀 달려볼까 싶습니다. 그 교회론 첫 시간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오늘날 그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전개를 했었는데 예수 믿고 그런 흑수는 있는데 이제 교회는 잘 안 다니나 한국 교회도 벌써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이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Unchurched Christian이라고 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저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나안 성도가 많이 생기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개신교 신앙의 약점이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했었죠. 첫 시간에. 원래 성경 시대부터 교회는 영혼 구원의 산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사실 영혼 구원하는 걸 기뻐하셨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사실 영혼 구원을 하셨었죠. 근데 중세 캐톨릭 교회가 교권을 이제 남용해서 구원의 도리를 이제 왜곡시키는 바람에 개신교회가 이제 교권을 교회를 너무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세 종교 개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진자가 이제 또 왼쪽으로 좌우로 이제 흔들리게 됐는데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강조를 너무 하다 보니까 개인 구원에 있어서 교회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구원 받았는데 나 지금 오늘이라도 천국 가는데 굳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봐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또 부대끼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가나안 성도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논리적인 그런 그 배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중세 캐톨릭 교회가 교권을 남용한 것이 문제지 개인 구원과 성숙에 있어서 신앙 성숙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을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부족함이 없다는 거. 그래서 켈빈과 같은 종교 개혁가는 구원에 있어서 개인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그런 극단적인 개교의 주의자들을 개신교 주의자들을 철저하게 배격을 했습니다. 켈빈은 구원에 있어서 개인과 공동체적인 측면을 함께 강조하면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한 사람이 성도였어요. 그만큼 한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건데 같이 동의하면서 기독교 강요에서는 교회는 개인 영혼에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제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기반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탄생과 동시에 성령 강림과 개인 구원이 함께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에 관한 거지 개인적으로 식통계시 받아가지고 혼자 따로따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공동체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 개개인에게 주어진 구원의 역사였던 거지
공동체를 떠나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고 구원을 확증하고 이게 아니었어요. 잘 읽어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건 맞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날 이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주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 같은 그러니까 계시를 독점하는 게 불가능해요. 성경을 보면 그냥 공동체적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역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교주가 쉽게 될 거예요. 나 직통 계시 받았다. 나밖에 모른다. 이건 정말 신비한 역사는 오직 나만 경험했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그때그때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바나바를 통해서 그래서 나 혼자서 서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의 신앙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면서 또 겸손하게 하시고 함께 일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일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주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개인 영혼의 어머니 역할을 한다는 거.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하면서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예수 믿는 한 어떤 영웅이 음부의 권세를 그 영웅이 다 이기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속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개인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개인적으로 가졌다고 할지라도 무서운 환난의 때를 이겨나가려면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한 겁니다. 첫 시간에. 그래서 교회는 개인 영혼의 어머니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소속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섬겨서 영혼을 구원하고 각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지고 또 성장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했던 얘기고 그 다음에 바로 이것도 저 지난주에 했던 건데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에클레시아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그래서 먼저 그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구원 얻는 자를 더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구성원의 자격이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어야 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되는 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우리는 오늘날에는 진짜 교인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저는 이런 것도 봤어요. 제가 보진에서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근데 제가 대화 몇 마디 해보니까 이분이 글쎄 구원의 확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장로님이 되셨을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나중에 간증이 너무나 흥미로웠어요. 한국에서는 아주 신실한 불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스님 가까이 하고 매일같이 말하자면 정말 이렇게 절에 가고 근데 그렇게 절에 갔던 그 신실한 불자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다, 그래서 장로까지 됐다. 그래서 그 부분 얘기를 흥미롭게 들었는데 자기가 미국 오기 전에 존경하는 스님한테 물어봤대요. 미국 가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너무 감고 지으시나 그랬다가 다 드시더니 교회를 나가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스님 말씀을 듣고서 저는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 불교에서도 신실하고 또 이렇게 시주도 잘하셨던 분이라 교회에서도 시주하듯이 헌금하고 그리고 아주 충성되게 교회 출석했더니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이 집사님을 시키고 조금 있으니까 장로 돼가지고 자기가 장로라는 거죠.
나는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분이 정말 예수를 자기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는지. 그러니까 원래 이게 종교적으로 그냥 불교, 기독교, 그냥 스님, 아직도 그분의 저기 스승은 스님이에요. 한국에. 그러니까 그분에게 항상 물어보고. 근데 이게 불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뉴에이지가 가능하거든요. 어느 종교든지 같이 할 수 있는 또 닦는 거니까 또 하나의 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하여튼 교회에 교인이 되는 것은 정말 단란한 거고 이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 특별히 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초대교회 성경적으로 볼 때 그분들이 교인이었다는 거. 그래서 초대교회 그 교인이 되는 조건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딱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받을 것이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 교인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첫째는 회개하고, 그러니까 세상 길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셋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사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얻는데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구성원이 되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지금 교회론을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 교인이 되는 거하고 구원받는 게 살짝 그게 온도차가 있는 거예요. 같이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세례를 받는 왜 세례를 받아야 되나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이식이 세례거든요. 내가 확실하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라고 공적으로 선포했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엄청 불이익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쉬운 이렇게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과 같이. 제가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에 갔을 때 오래전에 샘물교회에서 그때 사람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갔었는데 사모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선교사님 노력하셔가지고 제가 세 사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세례를 줬는데 밤에 줬어요. 깜깜한 밤에 아무도 모르게. 왜냐하면 거기서는 드러나면서 엑스커뮤니케이션이 많아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 있거든요. 불이익을 엄청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미국과 같이 한국과 같이 자유로운 곳에서 세례받는 것과는 완전히 온도차가 큰 거죠. 이제 그런 의미예요. 세례를 받으라. 공적으로 선언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나도 이제는 이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의 한 지체가 되었음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세례받으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선포한다. 예수 믿습니다. 나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님께 능력과 은사를 받은 사람, 선물 받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교인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셔요. 이유는 뭐냐면 각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로 서로를 봉사하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보면 원투쓰리로 잘 생각해보면 교회 교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공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교회 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를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는 교회 교인이 됐는데 무슨 봉사 하나 하네. 말하자면 마이크 하나 켜주지도 않고 불 켜주지도 않고 그냥 밖에 그냥 왔다 갔다만 해. 그럼 그게 어떻게 교인이 되겠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확실하게 이해하면 내 신앙생활이 바르게 설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사실 한두 사람의 헌신과 섬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로 서로를 섬길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진짜 오늘날 같이 뭐 이렇게 좋지 않은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잖아요. 저는 진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존심은 엄청 상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원투들이만 제대로 했었어도 교회가 이렇게까지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은 교인이 아닌 사람이 교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교인이 되겠죠. 정말 너무나 많이. 예.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로님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계시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예. 진짜 교회가 뭔지. 그러니까 교회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세우셨던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이제 우리가 이해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교회를 만약에 이 땅에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세워가게 된다면 정말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겠나.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세 가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그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교인이 되어졌다 라는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그렇게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냐고 싶어서 좀더 잘 알게 되면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지난 이것도 역사 복습인데요.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늘 중요한 질문이 이런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why, 왜예요. 왜 일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공부하세요? 왜 사십니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질문들은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이죠. 뭔가 나의 존재 목적을 묻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뚜렷한 답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목적도 없이 방황한다 이렇게 보시요. 허송세월하기 딱 좋은 삶이 되어집니다. 교회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 이제 질문이 사실은 이게 두 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결국 강의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내용이 좀 많으니까 제가 정말 원하는 강의 스타일은 이렇게 이제 토론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야기하면서 좀 더 많이 피차간에 배우는 점이 많아지실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The purpose of the existence of the church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이 땅에 두셨을까요? 제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잖아요. 릭 워런 목사님. 이제 그분은 교회 존재 목적을 크게 5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예외 진료 교육, 및 훈련, 그리고 사역, 그리고 전도. 이렇게 5가지 목적을 충실하게 이렇게 이루어갈 때 교회는 건강에 성장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교회 존재 목적은 자 보세요. 교회가 뭐라고 했죠? 머리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데피니션 준 것처럼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아무나 얘기해 보세요. 일단 거의 정답이 나올 거예요. 아니 해답이 나오는 건가? 네. 예수님의 몸이라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렇죠. 구원이죠. 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나 간단한 질문이라서 아마 좀 이렇게 답변이 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면 교회는 왜 존재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하셨던 것 똑같이 영혼 구원이에요.
심플한 거예요. 엄청 심플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저 요즘 크리스천 교육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그 회의가 많은데 우리는 너무나 간단한 것을 너무나 복잡하게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근데 복잡한 걸 간단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간단한 내용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열등생과 우등생의 차이를 아시잖아요. 열등생은 희미하게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에 우등생은 희미하게 하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희미하게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근데 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밤낮없이 신앙이 갈팡질팡하는 거죠. 간단해요. 예수는 이 외의 땅에 오셨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도 무엇어요? 예수님의 몸인데 당연하죠. 영혼 구원이죠. 사람의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는데 왜 아직도 살아있어요? 지금 이 땅에. 빨리 가보면 바로 천국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다 살려두셨을까요? 간단하죠. 예수님의 몸된 저와 여러분들도 영혼 구원하고 와라. 그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단순한 그 신앙생활, 거기다 집중해서 살아가시면 갈짓자 걸을 이유가 없어요. 교회 문제는 거의 태반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표대를 향해서 그러면 헤매일 이유가 없거든요. 교회에서 다툴 이유도 없고 큰 소리에서 칠 이유도 없고 제가 우리 부부싸움할 때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한참 이렇게 옛날에 지금은 싸우지도 않지만 네. 옛날에 젊었을 때 혈기가 좀 있었을 때 한참 얘기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웃고 끝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영원 구원하는데 무슨 가치가 있냐. 일도 가치가 없어요. 그럼 그냥 중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소한 일에 너무 목숨을 많이 걸어. 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그렇게 자주 걸어서 어떻게 살아봤으니까 험한 세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고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오셨냐고. 그리고 주님은 왜 이 땅에 교회를 두셨냐고. 그리스도의 건데 영원 구원인 겁니다. 근데 이 뜻은 예수님이 영원 구원만 하셨다는 얘기는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3대 사역을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병을 고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티칭, 힐링, 그리고 프리칭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사역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뭐 티칭, 힐링, 그러면 그 프리칭이 다 뭡니까? 이게 영혼 구원이잖아요. 네. 영혼 구원 사역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신 거 아닙니까? 병만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죠. 죄를 구원해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거지 병만 고치는 medicine 예수님은 아니셨잖아요.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 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으나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른 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사명을 한마디로 영원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줬어요. 갈릴리 어부들을 모아놓고 이제부터는 너희를 알고 사람 낳는 어부되게 하리라. 이 영혼 구원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잠깐 우리가 좀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구절이에요. 여기 보면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도대체 예수님은 뭘 얘기하려고 했었지? 이게 잘 알 수가 없어요. 한국어 말은 이렇게 어순이 좀 복잡하잖아요. 여러 개 동사가 나오잖아요. 가라, 그리고 제자 삼으라, 세례를 불러,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헬라어 언어로 보면, 이제 영어로 또 보면, 영어로도 잘 안 나와요. 근데 헬라어 언어로 읽으면 뜻밖의 예수님의 명령은 이게 그냥 딱 하나였다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딱 하나였어요. 여러 개가 아니라 헬라어
명령어 마테츠 사테. 이것이 28장 19절 20절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된 그 구절의 주동사입니다. 나머지는 다 보조동사예요. 조동사. 분사로 되어 있죠. going and baptizing and teaching. 나머지는 다 이렇게 분사로 되어 있고 딱 하나 make disciples among all nations. 이거예요. make disciples.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되게 위임명령이라고 주신 것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교환하고 제자 삼으라. 야, 제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스승의 삶과 교훈을 배우고 따르는 자예요. 그러므로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복음 전에서 예수 믿게 하는 일에 그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데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의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느냐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라, 뭐 save the lost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make disciples라고요. 이게 되게 흥미롭지 않아요. 그게 진짜 단어는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영혼 구원이 아니라 make disciples. 그 make disciples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영혼 구원이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스승의 삶과 교훈을 배우고 따르는 자가 제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믿는 것에 그치지 말고 복음 전에서 예수를 믿고 믿게 하고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교훈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을 만들라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게 교회에 주신 주님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는 make disciples.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한마디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 이렇게 이제 말을 대략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게 좀 정리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지점에서 확실하게 그냥 내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또박또박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회사나 기관이나 하다못해 어떤 스포츠 동호회라도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에는 모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목적, 사명, 선언문이라고 하잖아요. 선언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목적이 불분명하면 그렇게 모인 단체는 마치 모래알처럼 언제든 흩어진다고 해도 하나는 이상할 것이 없어집니다. 각자 다른 생각으로 모인 모임이라면 그렇잖아요. 동상이몽과 같이 언제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회사들이죠. 잘 안 무너지는 회사들 보면 한결같이 모든 사원들이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붙들고 나갈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목적 선언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저 각자 게임 플레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회사 사장님은 저쪽으로 가고 또 과장님은 서쪽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그런 회사는 오해하지 못하겠죠. 사원들이나 회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단체는 이제 사명 선언문을 가져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 선언문이 필요합니다. 필그림 교회 사명 선언문이 뭔지 아시나요? 이 가운데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 안 계세요 혹시? 내가 다니는 교회의 사명선언을 모른다면 글쎄요. 어디로 가고 계시는 건가요? 필그림 교회 사명선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이웃과 함께 나누자. Sharing new life in Jesus Christ with others.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런데 이게 결국은 다른 말로 표현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새 생명을 이웃과 나누므로.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어서 새 생명을 누리고 구체적으로 예수의 제자로 자라나며 예수의 증인 되어서 예수를 복되게 하자. 이게 이제 필그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 땅에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결국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내용을 다르게 표현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목적, 이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갖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필그림 교회가 이런 목적이 아니었다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누군가 야심차게 주님께서 원하지도 않은 어떤 이렇게 종교 단체를 만든 건가 이렇게 오해할 만한데 정확하게 이 안에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새 생명을 누리고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의 제자로 자라가고 제자 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증인되어서 예수를 복되게 쓰임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적 선언문 안에 정말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전 선언문도 있어요. 필그림교 비전 선언문. 여러분 아시는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언약궤로서 미셔널 라이프를 살자.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어떤 방식으로 미셔널 선교적인 삶을 살고 또 언약교회로서 은사동에 참여하고 선교적 사역팀을 세우고. 근데 이게 이 목적 선언문하고 그 다음에 비전 선언문이 되게 중요해요. 목적 선언문과 비전 선언문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목적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 선언문이라고 했던 얘기인데 단체의 존재 목적을 기술하는 게 단체의 존재 목적, 왜 존재하는가, why do we exist? 이걸 얘기하는 게 사명 선언문이에요. 비전 선언문은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how to achieve that. 그것이 비전 선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필그림 교회 아주 이게 좋은 예가 돼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너무 잘해서. 예.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존재합니다라고 목적 선언문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나눠요? 언약교회로서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나누고 언약교회로서 은사동의 참여함으로써 나누고 그리고 또 100개의 선교적 사역팀을 세움으로써 나눕니다.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 그것이 비전 선언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교회라고 딱 봤을 때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느냐를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왔다 갔다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만나가 가난한 성도도 생기게 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영혼 구원이죠. 제자 삼는 것. 그렇다면 영혼 구원 제자 삼는 이 사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교회 사역이 그의 사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크게 5가지는 교회 사역.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렸어요. 잘 들어보시면서 메모할 것보다 하시고 집에 가져가셔서 컴퓨터에다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제대로 잡으세요. 제대로 잡아서 정리하시면 돼요. 많은 내용을 다 적을 필요는 없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딱 잡아서 그렇게 메모해 주시고 그렇게 마음에 새기시면은 여러분의 평생에 도움이 되는 교회론이 될 겁니다. 자, 교회 사역에 크게 5가지의 사역이 있어요. 이것도 그냥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다 그냥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 5가지 사역에.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 전도 사역이 있죠. 복음 전도 사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복음 전도는 사실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모든 교회가 마땅히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역,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성경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했고 전도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복음 전도를 생명을 내놓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확실하게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교회를 왜 다니는지를 알게 되면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다기보다도 그는 이 땅에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확실하게 모르면 그럼 모르는 것만큼 그렇게 살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그래서 복음 전도는 목사, 선교사, 전도사 혹은 특별한 교회마다 전도 특공대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처음에 이걸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그 다음에 브로고로 니가노로 해가지고 7명의 집사들이 있었잖아요. 재정 담당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을 돕도록 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깨부숴버리고 다 전도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그건 결국 영원 구원이라는 것을 그냥 알게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일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밤낮없이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깨지고 스데반도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고 에디오피아 내시까지도 또 복음화시키고 이제 이런 역사를 이루어왔던 겁니다. 우리는 각자 처한 환경에서요. 이웃에게 또 일터에서 시장에서 심지어 울동 경기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간수장에게 복음 전했고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자기를 신문하러 나온 막 총독과 그냥 막 임금까지도 붙들어 놓고서 복음 전하다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대를 만들려고 한다. 네가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네가 정신이 이상해졌다. 별별 얘기를 들으면서도 언제든지 항상 입술을 열어서 천국의 소망을 전했었다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같기를 바라요. 언제든지 정말 교인으로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인, 지체로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교인이 됐는지 그 목적을 이루는 우리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우리 여기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의 이름을 써서 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해주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써서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주변에는 다 예수를 믿어서 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형님도 동생도 목사 가족이 있고 장로 가족이 있고 그래서 참 안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사람은 진짜 똑똑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방법을 찾아내더라고요. 안 해도 되는 그 방법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설득을 하더라고요. 나는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근데 세상이 자기 가족만이 세상인가요? 세상은 넓고 영혼은 많다. 온 세상에 널려있는 게 천지빛깔이 영혼이에요. 잃어버린 영혼. 왜 이게 유대인만이 영혼인가요? 한국 사람만이 영혼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 그렇게 얘기할 줄 알고 히브리어밖에 할 줄 모르는 이 갈릴리 어부들을 데려다 놓고 너희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나가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게 변명할 줄 알고 나의 주변에 형제들 친척들 다 예수 믿어서 난 진짜 저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줄 알고 그냥 뻥 차버린 거예요. 밖으로 나가라고 모든 민족에게
한국 사람이 아니라면 이방 사람의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아미거든 이름 좀 적으시면 돼요. 이름 물어보거나 예수 믿어 안 믿으면 그 이름 적어야지. 네. 아예 또 세상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예수님은 이 동네에서 반대하면 저 동네로 가면 되지 않냐. 저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저절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그 이름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얘기하잖아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여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존재 목적, 그리고 내가 교인으로서 해야 될 사명,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게 된다면 이거는 그냥 사표 규정이에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거듭난 거구나, 다시 태어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는데 아직도 이 땅에서 구질구질하게 살아있겠어요. 이 모습을 100년, 200년 이 땅에서 산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영광이 되겠냐고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살게 하셨냐고요. 빨리빨리 안 들어가시고 그 목적이 뭐겠어요? 영혼 구원이죠. 그걸 이루고 와라. 기회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주님은 33세밖에 못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데스 피니시트 다 이루시고 끝장을 내시고 가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끝을 못 내고 있잖아요. 내 인생은 언제 끝날 겁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언제 감당하겠냐 그런 뜻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고요. 그 일을 이루는 사역이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므로 늘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한 풍성히 거두시는 저희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할 때 그냥 거기다 메모를 해주세요. 성공적인 전도에 대해서.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 안 하려고 못하는 이유는 자꾸 결과까지 생각해서 그래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지 나눠주고 그거 전도지 2,000장 나눠주다 누가 오겠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눠주면 언젠가 그게 씨앗이 돼서 떨어져요. 누군가 그걸 통해 가지고 구원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하려고 하시면 돼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거듭난 거다. 다시 나는 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내가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그럼 또 헤매는 거예요. 왜 사는지. 이제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요 그 이름 이루는 것이 복음 전달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만을 전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할 말이 많지만 이 정도 할게요. 자, 2번 양육 훈련입니다. 교회의 사역 두 번째예요. 양육 훈련하는 게 교회 사역이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거듭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은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스스로 돌볼 수 없듯이 신앙의 어린 신자도 스스로 돌볼 수는 없어요.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위임 명령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세례를 주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동시에 언제 어디서나 가르치는 사역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8장, 30절, 31절에 이하에 있습니다. 로마에 가가지고 이태를 셋집에 거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거죠. 바울은 그를 만나러 온 모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이 선생이 돼서 또 다른 사람들을 충성스럽게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믿는 어린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셀 목자나 무슨 여기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구역이나 한국 어떤 교회는 순이라고도 얘기하고 목자라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꼭 목자가 되세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시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시고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 오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교회에 머무를 시간은 많았지만 신앙이 1cm가 안 자랐다면 그건 엄청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되는 거죠. 교회의 속성을 생각할 때, 교회에 주신 사명을 생각할 때, 그 교회가 하는 그런 사역들을 생각할 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믿는 자들이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강하게 자랄 때 교회도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고 또 새 가족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는 또 부흥하게 되고 부흥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사람을 점점 더 많이 보내주신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교회는 사실 그렇게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교회의 사명의 본질을 잘 아시고 그리고 삶으로 그런 내용들을 갖다 그때그때마다 살아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사람을 자꾸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꾸 붙여주시더라고요. 교회에서도 가만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셀, 어떤 구역은 막 부흥해요. 그러니까 어떤 구역이나 어떤 셀은 부흥이 아니라 막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건 간단해요. 그 목자가 좋은 것을 찾고 양질의 좋은 그 영적인 양식을 먹여주면은 그러면 당연히 자꾸 사람들이 이상하게 와요. 네. 이상하게 그래서 그 셀과 그 구역이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양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양육이. 그 성경 말씀 교육은 이미 예수 믿어서 교인이 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주 안에서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 순간부터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사도 바울도 완전하지 못해서 성격이 삐뚤삐뚤하고 나중에 가서 좀 다듬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한 술에 배부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양육을 통해서 점점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는 자들을 가르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그 가르침을 잘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회개치 않은 사람들. 그건 예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10절장에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과만 얘기하고 말 안 들으면 두 사람 같이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가 같이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처럼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때로는 교인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교회 전체의 수치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처음부터 완전히 껍질이 벗겨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죄짓던, 그러니까 술, 담배도 계속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허물이 안 돼요.
근데 오래 지나도록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음행죄, 우상숭배 계속해서 점치러 다니고 그래서 미열이 점치의 30%가 권사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어떡하냐고요 도대체. 예. 이제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음행죄나 그다음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사도가 이렇게 보면 사귀지 말라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교회 교정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할 수 있지 않냐? 이 사람들 너희가 어디서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과 책망과 결과 바르게 한 것. 의로교육하게 유익하게. 근데 오늘날에 보면 교회가 지금 이런 말씀을 갖다가 적용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네. 만약에 우리는 요즘 시험 받는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시험 소리 안 듣잖아요. 이렇게 조금 마음에 언짢은 얘기하면은 옆에 교회 갈 거예요. 바로 그 다음 날좀 싸가지고 상처받자마자. 네. 그러니까 이게 징계라는 게 참 무의미한 건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는 그런 교육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제가 볼 때, 아, 이런 클래스를 통해 가지고 선한 영향력이 우리 서로 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이루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분에 맞추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턱없이 교회가 자꾸 약해지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기분과 감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지는 느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커렉션이 안 되는 거죠. 온전하게 인격이 다듬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성격의 문제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고쳐라 얘기하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될 수 있도록 그 평소의 교육이 이제 잘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교회는 믿는 자들을 잘 가르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가야 된다는 거. 양육과 훈련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주셨어요. 믿는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피차먹고 물거먹으며 멸망할까 주의 안 하고 서로 다투는 교회의 모습은 초록은 동생이라고요. 어떻게 봐도 세상 사람 똑같이 봐요. 싸우는구나 이렇게 보지. 우리는 정의감을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교회가 또 근처에 나와서 치고받고 싸우는구나. 하나도 아름답지가 않아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되 무엇보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성경을 실천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믿음의 식구들, 교인들 사이의 교제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정말 교제가 중요해요. 저는 옛날에 이 교제의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모태신 나오는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저는 이제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예배 드리는 데가 교회. 네. 근데 예배 드리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들 신경 쓰는지 알 수가 없어서 나는 목사님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축도 전에 도망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큰다고 이 교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네. 그 안에서 내가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근데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도 중요한 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복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서 풍성한 축복 이런 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날 도와주세요. 그럼 사람이 오는 거더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제를 싫어하면 결국 받을 복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도를 했어요. 그 노예 생활 바로 앞지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슨 동아줄이 내려온 게 아니라 모세를 보내더라고요. 아론을 보내고 사람이 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줄은 사람을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가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하지 못하면 그만큼 내가 받을 복이 없는 거고 나는 누구에게 더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지를 못하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늘 교우들 간의 교제인이 있었는데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까 한 사람도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이게 축복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여러분 가운데 셀 모임을 간다든지 또 교구 구역 모임을 간다면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가요. 그러니까 가서 뭔가를 자꾸 덕을 보려고 해. 누군가 도움을 받으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도움받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왜 셀 모임을 가야 되냐면 누군가 그 가운데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주님의 정신기도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성경을 몇 번 읽어도 그대로 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약해지냐 하면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러고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그러거든요. 예수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요.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걸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혹시 오늘 셀모임에 갔을 때 누군가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된다면 교회는 사는 겁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의 영혼도 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데 여기에서 교제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 썩은 사과 주의해야 됩니다. 썩은 사과는 뭐냐면 이게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하면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경계하십시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런 말씀들을 외울 필요가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서 무엇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칭찬하라. 네. 근데 이걸 비판하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내내 모이면 또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 말을 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썩은 사고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리더들은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말씀에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비판하지 말고 그만 안 하면 되는 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찬송하고 섬겨주고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서로 가르치고 해서 세워가면 교제하게 되면 교회는 무조건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렇게 발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사람으로 인해서 영육 간에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만남은 서로를 복되게 하고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제가 보니까 사랑을 통해서 풀어지더라고요. 저는 아버님, 어머님이 10년 상관으로서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저는 교회가 엄청난 곳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아버님이 소천했을 때도 그렇고, 어머님이 소천했을 때도 그렇고, 저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천국 갔다가 확신, 그러니까 슬퍼할 일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별은 슬픈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해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천국 가서 괜찮은데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상처가 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해결됐어요. 우리 교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가족이 난 이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제가 당해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제 입관 예배 이제 이렇게 학원 예배 드리면서 와가지고 같이 인사하고 손 한번 잡아주는 게 이 마음의 슬픔이 그냥 반으로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온전해지는구나. 이게 겸손해지는 순간입니다. 나 혼자서 사는 세상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가족을 내게 선물로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교제를 잘 하시면은 정말 많은 사람을 고칠 수 있어요.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요즘 우울증 많다고 하잖아요. 병들 죽고 싶다는 사람들. 그거 어떤 것도 백약이 모여하거든요. 근데 교제를 통해서 고쳐집니다. 교회가 어마어마한 장소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병자를 2000년 전에만 고친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고치세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이 역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질병을 다 온전히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을 가르치고 성도의 교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오라 우리가 곱게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요. 사단이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사탄을 올라가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서 떠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해 주셨죠. 그리고 모일 때마다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서 그 성찬식을 거행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시대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성찬이 뭡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면서 성찬 나누기 전에 뭐 합니까? 항상 회개 기도하잖아요. 성찬을 앞에다 두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난날에 또 내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만 보면 이런 프랙티스가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렇죠? 성찬식을 우리가 매주 하지는 않아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안 해요. 네. 그러면서 뭐가 약해졌냐면 제가 보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게 좀 약해졌어요. 계시죠? 그래서 뻔뻔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죠. 네.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없으니까 사람이 원래 뻔뻔해서가 아니라 원래는 사람은 다 악하긴 악한데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이 기회가 예배 가운데 항상 있었거든요. 성찬식을 앞에 두는 사람이 경건해진다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걸 성찬식 하기 전에 회개하고 꼭 성찬식에 참여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실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용서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성찬식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찬식이 사라지고 나니까 용서를 안 해서 특별히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 한복 공하고 뭐 일주일씩 한 번씩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얼굴도 안 보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간다고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순간이에요, 지금은.
그러나 예배 가운데 항상 성찬식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찬 예배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잘 매주 안 하신다면 그러면 주님 앞에 꼭 15분 전에 주님 앞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혹시라도 걸린 게 있는지,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와 걸린 것이 있다면 먼저 가서 풀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이 교회에서 소중한 예배가, 그래서 교회 예배에 성찬식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봉사입니다. 봉사. 예수님께서는 세배의 두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주님께 나와 그날의 자기 아들들을 좌우편에 해달라는 요청을 들으시고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답답한데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으로 주려합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약한 자,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남의 생명을 취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해요. 그게 뭐냐면 봉사입니다. 섬김 봉사. 성경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과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을 본받아서 당연히 섬길 사람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섬김으로 만족해 하셨습니다. 세상에 도플 조건이 없더라고요. 남자와 여자만 생각해도 그래요.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되게 많이 싸우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그 사실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더 완전해질 수 있는 거죠. 남자 혼자 혹은 여자 혼자 낳을 수 없습니다. 뭔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서로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성경은 그래서 교회를 사람 몸에 비유했잖아요. 교인들은 각 몸의 지체라고요. 그 몸의 지체 중 어느 하나도 아쉽습니다. 쓰임 받아야 돼요. 교회 보면 보통 파레토 원리라고 그러나 20% 사람만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쉬운 일이에요. 20%가 아니라 100%가 움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온몸이 있는데 온몸에서 20%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그게 장애인이라고 그래요. 그 20%밖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오늘날 장애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교회 계획이란 건 딴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보다도 그냥 성경대로 이런 내용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 이게 진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사실은 지난 2월 달에 이제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철심을 박았는데 왼손이 오른손이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한쪽 손이 부러져서 뭐 괜찮지 않을까 한 손으로 얼마든지 엄청 불편하다. 엄청 불편하다. 뭐가 안 되냐면 이 물따개가 안 돼요. 물따개가. 이 병물을 딸 수가 없어요. 제가 병물을 샘플을 가져왔는데 이 안에다 병물을 한다. 너무나 쉽게 땄던 게 그래가지고 제가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혼자서 한번 따보려고 2로 따려고 해서 2로. 근데 이거 힘들더라고요. 2로 따다가 이빨 다 뽑힐 뻔했고
게다가 또 이게 탁 했는데 이게 또 찌그러져가지고 또 물이 다 넘쳐가지고 다 버리고. 야, 이 왼팔 하나 부러졌는데 이렇게 불편할 수가 없더라고, 세상에. 좋을 것 같더라고. 무슨 20%나 교회가 쓰는 게. 그러니까 진짜 영어로 말해서 퍼펙트하지 않겠어요. 교회 모습이 장애인 모습 아닌가요? 아, 다 쓰임받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어차피 지금 다 교회에서 이제 이 클래스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쓰임받기 위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이 되십시오. 교회가 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우리 쓰임받자. 이건 기쁨이다. 우리 함께 다 복받는 길이다. 자꾸 격려해 주셔서 100%로 가자고요. 99%도 아쉽지 않겠어요? 쓸개가 필요 없는 줄 알았더니 또 거기서 또 소화액이 나온다네 또. 그것도 없으면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100%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전도, 교제, 예배, 교육,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드리는 것처럼 봉사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섬김입니다. 각자 주어진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것, 그러면 더욱더 아름답고 강건하고 멋진 공동체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나눴다 해요. 각자의 소유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은사로 다른 일을 섬길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자하는 봉사. 자, 마지막 지역교회의 교인입니다. 보편적 교회와 지역교회예요. 보편적 교회가 뭔지 아시죠? 보편적이라는 말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포함하는 교회라는 의미에서 사용했다는 거. 그러니까 뭐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 속한 눈에 보이지 않는 유니버설 철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보편적 교회, 유니버설 철치. 그걸 반해가지고 지역교회는 로컬 철치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성도들은 또 유니버설 철치로 속해 있지만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동네나 마을 혹은 도시의 작은 규모로 로컬 철치로 모이잖아요. 우리 뉴저지 동산교회, 필그림 선교교회, 한송화교회 이런 게 이제 다 지역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지역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육신의 가족, 식구들이 각각 자기 가정의 일부로서 혜택과 책임을 서로 나눠 갖는 것처럼 하나님 가족의 식구들도 각각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그리고 혜택을 나눠 갖습니다. 거기 5가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등록교인이 누리는 5가지 혜택 같이 1. 다른 교인들과의 교제 2. 홍찬 세례 등 예식에 참여하는 것 3.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4. 목사, 장로, 집사 등 교회 지도자들의 보살핌을 받는 것 5. 주님을 섬기기 위해 훈련과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게 등록교인이 되면 누리는 5가지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인들과 교제할 수 있고 또 성찬 세례 예식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여러분들처럼 다음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의 보살핌을 받게 되고 신방도 받게 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한 훈련과 사역에도 또 동참하게 되고 이게 등록교인이 누리는 그런 혜택이 됩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게 또 그 책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등록교회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 교회의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3.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에 헌금한다. 4.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된다는 거. 모임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 참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생활은 장작더미에 타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활활 타오르려면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장작더미에 함께 있어야 불타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이전에 와서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인사하고 그 다음에 찬양할 때도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회중과 함께 기도 필요하면 대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는 경청하고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하고 이게 말씀을 들을 때요 요번 주부터 바로 실천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실천이거든요. 항상 노트를 가지고 다니시고요. 아니면 주보를 활용하셔도 좋아요. 보통 주보에 보면 이제 설교 이제 간단하게 요약한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교회들도 많잖아요. 주보를 꼭 사용하시고 볼펜을 항상 들고 다니시고요.
그런데 딱 그 주에 한 가지만 적으세요. 하나, 2개 이상 적지 마세요. 2개 이상 적으면 또 피곤해져. 그래가지고 하나도 실천을 못해요. 그냥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제대로 하려고 하십시오. 이거 52주만 하면 52주 안에 여러분들이 모습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이번 주에서부터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한 주에 그냥 딱 하나만 나는 잡자. 예전에 무대본가 한 사람만 팬다고 그랬잖아요. 그 무슨 지구조 숙소에서 딱 하나만 붙드세요. 52주. 하나만 딱 적어가지고 내가 이건 실천을 하자. 그렇게 하시면 정말 많이 변하세요. 사람들이 많이 붙들려고 하나도 안 붙들어서 그런지 볼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사실은. 근데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또렷한 기억력보다도 희미한 잉크가 오래가요. 항상. 그러니까 이거 믿지 마시고 그냥 희미한 잉크를 믿으세요. 그리고 그걸 항상 되씹으시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지 읽는 자가 아니에요. 그걸 딱 붙들고 집에 가면서 다시 한번 보시고 주중에 한번 다시 무슨 복을 꺼내보듯이 한번 다시 보시면 여러분의 삶은 엄청 변할 겁니다. 내가 그런 거 한번 잘 좀 실천해 보세요.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이 셀 목자로 섬기신다면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누군가에게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고 52주 52개만 제대로 마음에 품고 실천하셨어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매주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이 누구나 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다른 사역자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예배원들을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불신자들에게 전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기도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 가시든지 만약에 혼자서 하는 게 힘드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교회인으로서의 세 번째 책임은 헌금입니다. 11조 헌금입니다. 11조는 그냥 하세요. 11조가 무슨 성경에 있냐 없냐 이런 얘기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던지면 돼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써 있는 것처럼 그냥 성경 말씀을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자꾸 내가 이렇게 저렇게 안 하려는 마음을 이미 먹고서 왔다 갔다 하시면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상관이 없이 나오고 근데 내가 진짜 이거 복 받는다 생각하시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실천하시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세 번째 책임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책임은 교회를 위한 봉사에 대해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배관공, 목수, 기계공, 사무보조, 악기 연주자들 모든 것 다 그렇습니다. 근데 봉사를 할 때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교회는 참 신기한 곳이에요. 봉사하면은 세상에서 일을 하면 돈을 받는데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면 내 봉사에 대한 값을 쳐주나? 그게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값을 쳐준다고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봉사하면 할수록 기술이 늘어납니다. 재능도 늘어가고. 그리고 주어지는 축복이 적지가 않아요. 자, 이게 그래서 사실은 책임인 것 같은데 책임이 아니라 다 복받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한 사도 바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과 동일하게 생각하셨어요. 교회는 소중한 예수님의 몸.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 존재 목적과 사역들을 그리고 지역교회 교인으로서의 혜택과 책임을 잘 이해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며 존귀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들어가지고 사신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배움의 사역 현장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각자가 속한 교회를 사랑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정말 참자.